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다. 주위에 흔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셔 만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찬양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 예수 때문에 우리 여기 있고 뭐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 삶의 길로 나갑니다. 오늘 예수 때문에 찬양 미얀마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영적인 일들이 터지는 곳에 때로는 승리하지만 때로는 무참히 피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수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예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에 사함받고 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도 사랑하며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되어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강력한 바람을 이곳에 불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정말 죄악된 모든 마음들이 다 사해지고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다시 붙여서 헛되은 것들 다 태워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는 정말 주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진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 오늘 교동문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에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신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저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나누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몫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를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어디 있을지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박미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용기는 어디서 생기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정의를 하고 수많은 신학책들, 신앙서적들 여러 가지에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말씀생활 뭡니다 라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들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길들을 정하시고 그 길 자체를 기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 길이 무조건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는 내 뜻대로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말씀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지긴 하지만 아주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거나 말씀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다 살지 못.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100% 다 살지 못한 모습이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 그 모습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었고 완전히 지옥 가는 길이 아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 아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하면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져 있기도 하고요. 넘어져 있다 보면 다시 일어나기도 해야 되는데 또 때로는 못 일어나고 앉아서 조금 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릎을 심하게 찧었을 때는 조금 앉아 있다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조금 앉아 있어야 일어설 수 있죠. 근육에 힘이 또 들어오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지금 잠깐 앉아 있지만 여기 근육 힘만 조금만 돌아오면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본성대로 살기도 하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도 할 때도 있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한다. 그때 하나님이 또 그 손을 가지고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말씀대로 가다가 급한 김에 상황 보니까
여기 막 못 살겠다 하고 또 내 뜻대로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본성대로 살다가 또 다시 말씀대로 하나님이 또 상황을 또 이끌어가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던 가운데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이끌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이때에 용기와 신뢰가 마음속에 생기는데요. 이 용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겼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믿음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생길 때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져 있기도 하고 막 엉뚱한 대로 내 뜻대로 가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에 점점 말씀을 더 쫓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의 삶의 비중을 볼 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1,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9이다가 점점 말씀대로 사는 것이 1.5, 말씀대로 사는 것이 2, 점점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남자 옛날 같은 요즘 뭐 남녀 평등 해가지고 남자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즘 20대 30대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다운 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우리 여기 이제 목사님 세대나 저기 집사님 세대나 이런 분들은 남자답다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결혼했으면 아내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런 어떤 남성성 이런 것들이 특히 고대 사회는 더 심했겠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책임지고 자식들 책임지고 하는 것이 대단한데 아브라함은 조금 고대 사회 치고는 좀 치사합니다.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이거 이렇게 치사한 사람도 보기가 쉽지가 않죠. 나중에 서연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 살려고 나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죠? 이 아브라함이 오늘 좀 약간 그런 치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사한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나중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기근이 들으면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상업사회, 경제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예요? 주가가 10분의 1로 꼬라박았다. 뭐 이런 표현. 내가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 갑자기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10분의 1로 꼬라박았다. 뭐 약간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없어진 거,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망했다는 거. 다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이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떠나라 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왔어요. 즉 4대 문명, 고대의 4대 문명 중에 황하 문명, 나일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죠. 그 근처에 문명 중에 아주 좋은 문명이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황하는 뭐 너무 저기 막 티벳도 넘어야 되고 인도도 지나야 되고 너무 그런 문명으로는 못 가고 가까운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기근이 심하였다를 성경에 2번이나 표현하고 있었던 것은 그냥 이번에 농사 한번 망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뭐 사람들이 거의 막 파산하고 막 한국에 IMF가 오고 막 완전히 막 농사 안 돼가지고 막 망해가지고 완전 그런 수준인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어요. 빈 땅도 아니고 정말 다 살고 있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지 복 주신다 해놓고 그때 말씀을 붙들고 있으려 했는데
기근까지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거예요. 환영해 주는다는 것이 완전히 막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면은 더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자기 백성들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환경이 조금만 흔들리면은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 복전자에서 왔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기근이 찾아와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걸까요? 잠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애굽으로 간 게요, 상식적으로 봐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요, 그 상황을 해결해가는 방법을요, 이렇게 저렇게 찾아갑니다. 그때마다 보면은 다들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애굽으로 찾아가는 게 맞죠. 왜요? 애굽은 나일강, 마르지 않는 큰 강, 그 강에서는 매년 풍년이 흉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매년 먹을 것이 나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큰 잘못이 아니죠. 본성이나 생각이나 상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가 사는 어떤 그런 세상의 방법대로는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놓친 것은 뭐예요? 애굽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좀 이렇게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조금 어려움이 오거든 애굽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와도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셨다면 내려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막 했을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니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나만 낙동강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우리 가정을 아주 누가 봐도 번듯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해주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좋은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패기치면 안 되고 좋은 방법대로 사람이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좋게 살아갑시다.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가족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뿌리 잘 내리고, 남들이 볼 때에 부끄럽지 않은, 어디 가서도 내 명함 쫙 내밀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명함 내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우로가 있을 자를 잊지 않겠다. 이스라엘은요, 막 비가 내려서, 비가 막 많이 내려서 농사 짓는 곳이 아니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리고 밤에 이슬이 막 맺히는, 밤 사이에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이 맺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우로가,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조차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목숨이 날아갈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가가지고 왕한테다 지금 하라고 합니다.
와, 지금 저 왕은 완전히 하나님 믿는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신을 막 도입해가지고 바알신을 섬겨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저런 왕 앞에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우로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뭐 저주의 말, 저주를 퍼붓고 왕한테 가가지고 저주 퍼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목을 쳐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하나님 저를 말고 옆에 있는 저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하나님 선지자 많잖아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저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말씀이 주어졌죠? 엘리야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얼른 도망왔죠. 말 전해놓고 붙잡히면 안 되니까 얼른 도망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 가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떡과 물을 먹으면서 6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도 다 마르고 이제는 막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때 저기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이 어디냐?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요 교회도 없는 저기 무슬림 한복판으로 가라.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저기 아랍의 중동에 아프가니스탄에 막 그런데 무슬림 한복판으로 가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목회자가 교회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그런데 그곳에 가라 하니까 엘리야가 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죠. 그곳에서 받은 훈련, 그 훈련을 받고 그런 곳에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훈련이 한 3년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바알이 신이냐 여호와가 신이냐 나가서 이제 와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를 보여줘라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팍 보여주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진짜 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걸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다 해가지고 와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볼 때만 와 하는데 믿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막 갑자기 많은 하늘에 막 벼락을 쳐가지고 나무가 갑자기 막 바지직 하거나 막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하나님 막 갑자기 막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막 나타나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에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야 그냥 하나님이 한번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한 번만 보여주면은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그렇지 않다는 건 성경이 이미 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설교 들으면서 주일날 아버지 설교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뭐 저렇게 아버지 저렇게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매주 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나. 그냥 하나님 한번 나타나가지고 나다 아이 한번 보여주면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있네 하고 그냥 믿을 것 같은데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일어날 수 없는 불이 내려와서 물을 부어놓은 제단을 다 태우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짜 신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대결을 했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만큼 안 믿어요. 그 엘리야가 낙심이 됩니다. 로덴나무에서 낙심이 되고 호렙산에서 낙심이 되고 그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2번이나 이야기해요. 자기는요 내가 능력을 나타내면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돌아올 줄 알았나 봐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버텨냈지요. 왕 앞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사역했지요. 내가 이 정도 사역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 엘리야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순종 잘하더니 왜 낙심이 돼가지고 막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 그때 이 이후로 엘리야의 사역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엘리사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역들이 쉬운 사역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불 내려 보셨어요? 불은 뭐 요즘 뭐 아무나 그냥 뭐 기도하면 불을 아무나 한두 병씩은 그냥 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3년 동안 그 그리시네가 까마귀가 주는 뭐 떡은 아무나 뭐 그냥 요즘 뭐 그냥 내 굶을 때 나가면 아무나 막 까마귀가 떡 하루에 막 3끼씩 물어다 줍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지요. 그리고 엘리야보다
더 큰 엘리사가 사역에 기록된 양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양을 보면 엘리야의 기적보다 2배가 더 많은 그러한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기적 자체를 2배를 더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해 가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간 시간이 더 긴지 아니면 그냥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시간이 더 긴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말씀을 쫓아 사는 시간이 좀 짧고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다 보면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게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겁니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전부 자기가 믿음의 막 대단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까지는 아니고 믿음의 조상의 한 아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으니까 뭐 믿음에 내가 3대다 5대다 막 이러면서 뭐 어려서부터 성경 뭐 고사 대회 나가지요, 뭐 하지요, 뭐 하니까 성경 내용은 줄줄줄 알고 있어요. 만나면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지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을 보면요, 말은 만나면 목사 앞에서는 막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막 나가서 사는 거는 직장생활 하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이랑 자기랑 별 차이도 없고 말씀대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다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면은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일이 생기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읽으면은 뭐 사자 피했는데 곰 만나고 집에 가서 벽에 손 댔는데 뱀 나타나고 이게 뭐지? 이런 말씀일 수 있는데, 아모스는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지를 선포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제사는 드려요. 율법적으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은 잘 지켜요. 그런데 마음속에 진짜 의지하는 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왜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부요의 신이거든요.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거든요.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전쟁의 신 같은 여호와는 잘 그냥 우리나라가 안 쳐들어오고 잘 지켜주니까 그냥 여호와한테 충성기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피해가지고 일로 간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야. 죄를 피해서 이렇게 숨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나갔다가 사자를 만나서 피했어. 하나님 곰을 만나게 하죠. 밖에 내가 죄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니까 자꾸 사자 만나고 곰 만나고 안 되겠어. 집 안에만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집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뭐예요? 뱀이 나와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벽에 손을 벽에 대었다는 것은 뭐냐면, 밖에 사자 피하고 곰 피하고 헥헥거리면서 돌아다니게 피해가지고 숨차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벽에 손을 대고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이런데 뱀이 손을 깍 깨무네. 결국에는 피할 수 없다. 죄를 가지고는요, 이리저리 피해 다녀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회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숨어 다니고요,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녀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기근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환란이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근해서요 굶어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거 완전히 고대 사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완전 남편 자존심을 구기고 얼굴 못 들고 다녀요.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차라리 기근으로 고통했을지라도 이러한 일은 안 생기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도 누렸을 텐데 애국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에 12절 그가 애국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야, 여러분 이 보니까 사례를 보니까 자기 아내를 보고 와 예쁘다. 자기 아내 보면서 안 예쁘다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 보면 다 예쁘지.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야, 이게 애굽의 문화였어요. 남의 아내가 예쁘면은요 남편 죽이고 아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예쁜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은요 남편이 죽을 수가 있으니 애굽에서는. 그래서 완전히 깡패 문화죠. 남의 아내고 뭐고 예쁘면은 막 그냥 예쁜 사람 먼저 결혼하면은 찜이 아니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먼저 찜하면 예쁜 사람 다 데리고 나중에 노처녀들 보니까 이게 다 데리고 가고 아이고 막 별로 없네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고민해야 되고 막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쁜 사람 먼저 결혼해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슬슬 내려가다 보니까 기근이 와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애굽의 문화도 미리 캐치를 했어요. 똑똑한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거는요 똑똑한 거죠. 이 땅에서 캐나다의 문화를 빨리 캐치하고 캐나다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캐나다의 법에 빨리 내가 들어가는 거는요 똑똑한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미국에 간 사람이나 멕시코에 간 사람이나 그 땅의 문화를 빨리 깨닫고 빨리 그곳에 적응하며 사는 거는 똑똑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려가면 여보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는 죽이고 여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75세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차이냐면 10살 차이예요. 그럼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65세 할머니를 보고 예쁘다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남편이 지금 70세든 75세 넘은 할아버지를 죽이고 할머니를 데리고 갈 정도로 미모 관리가 잘 돼. 그런 관리가 다들 되시기를 여기 계신 여성분들 축복합니다. 65세가 돼도 어딜 가도 예쁘다. 네. 애굽 사회가요. 와, 이 이쁜 여자 보면 여보 내려가다가 이제 아내한테 불러서 여보 이러죠. 지금 애국 문화가 남편 죽이고 내가 볼 때 여보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데리고 간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나를 여보라 부르지 마시고 저기 이제 내려갈 텐데 나한테 오빠 해보세요. 오빠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나를 오빠라 부르세요. 그래야 내가 안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했던 이 행동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없는 행동 같고 굉장히 말씀에서 멀어진 행동 같고 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면은요 거짓말도요 100% 거짓말하는 사람이 양심에 진짜 화인 맞은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징역 먹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들 말고요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요 거짓말만 100%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을 섞은 거짓말을 하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디 가가지고 100%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실을 대충 섞어서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이 사레의 이복 누이 동생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레가 약간 가까운 친척 오빠예요. 거짓말은 아니죠. 내가 이 사레 오빠입니다 라고 해도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인데 100%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 거짓말과 사실을 적절히 섞어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막 말씀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고,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용기도 없고 겁이 나고 내가 죽을까봐 두렵고 그렇게 되니까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대비한다고 머리 상상 속에 무서운 그러한 것들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마음속에 만들어낸 괴물, 그것과 싸우느라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 따라서 저기 메소포타미아부터 가나안 땅까지 말씀을 따라온 사람이 환경이 무서워서 소문만 듣고 상상력에다가 이제 죽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따라왔던 사람이 이제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목숨이 무서운 거예요. 용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100%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사실을 조금 섞은 거짓말.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도 내가 100% 거짓말한 건 아니야 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지금 누구 때문에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 때문에 내가 살겠다고. 내가 여보 때문에 사는 거야. 여보가 오빠라고 한 번만 해주면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사례가 여보 가면은 여보 목숨이 좀 간당간당한데 내가 오빠라 부를까요? 남편한테 지금 뭐 오빠야 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믿음의 사람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더 두려워가지고 오빠라 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14절의 내용을 1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망상 속에 이런 걸 요즘 젊은 애들 표현대로 뇌내 망상이라고 그러죠. 뇌내 망상으로 자기 혼자 막 뭔가 자기 혼자 막 뭔가 상상을 만들어내가지고 나는 피해자야 하면서 막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14절 이후에 보면은 진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들은 소문도 맞았고요. 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도 좋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나 대처 방법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의,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이 여기 조금 뭐 빠질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의 눈이 삐어서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좀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5세 적어도 65세 66세 된 할머니를 보고 심히 아름다워가지고 눈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예쁘다. 근데 조금 이해도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집트 아프리카 약간 쪽 계열,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다른, 그러니까 우리랑 피부색이 조금 다른 사람이 지금 온 거잖아요. 아프리카에 조금 약간 우리랑 비슷하게 약간 약간 까만 사람들만 보다가 뭔가 조금 하얀 사람을 보니까 우와 65세가 됐는데도 약간 하얀 사람을 보니까 조금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사례가 예뻤겠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왕 앞에서 칭찬할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백성들이 봤겠죠. 백성들이 보다가 동네 이장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예쁜 사람이 왔다. 이장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하다가 면장 귀에 들어간 거예요. 면장이 듣고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군수가 이제 저기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도지사가 저기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바로의 고관들도 와 기가 막힌 여자가 왔습니다. 막 피부색이 우리랑 다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보고를 한 거죠. 16절에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 약간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누리는 거죠. 예쁜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다면 있냐? 그러니까 군대에서 예쁜 누나가 있으면은 아니면 예쁜 여동생이 있으면 막 대접받죠. 선임으로부터 막 대접받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쁜 여동생이라 해가지고 속이가지고 후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단순히 지금 아브라함의 아브라함한테 잘 보여서 지금 사례를 데려오기 위해서 막 선물 주는 것처럼 보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할 때에 그 장인 어른이 될 사람한테다가 막대한 돈을 주고 그 여인이 얼마나 예쁘냐에 따라서 돈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줄 정도면 얼마나 예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뭐 완전히 바로가 이 결혼지참금 이만큼, 이 땅에서 이만큼 결혼지참금 줄 사람은 없어. 왜? 왕이잖아요. 그 시대의 최고 나라의 왕이 이만한 결혼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여기서 뭐 약간 격기로 빠지는 말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 노비는요 재산이랑 똑같아요.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노예는요 그냥 보세요. 순서도 뭐 동물들 묶어놓고 나중에 사람을 얘기하는 이런 배려조차도 없어요. 양, 소, 노비, 뭐 나귀, 낙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 중에 노비도 그냥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냥 노비는요 그냥 재산 중에 하나예요. 양 중에 하나고 소 중에 하나고 노비 중에 하나예요. 이때 당시에 노비는요 약간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아브라함이 졸지에 부자가 됐습니다. 와. 그래서 장인이 없을 경우에는 오빠한테다가 막대한 결혼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와, 지금 부자가 됐어요. 아내는 지금 없어. 아내는 데리고 갔어. 돈은 있는데 아내는 뺏기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사례를 원망할 수도 없고 바로를 원망할 수도 없고. 왜요? 바로는 지금 모르잖아요. 내 아내인지 모르고 지금 데리고 간 거잖아요. 바로를 원망할 수도 없고. 아내를 지금 바로한테 지금 상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신앙의 초창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뭔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좀 못 산다고 해서요 계속 말씀대로 못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만지실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계속 만져 가시면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덮어두고 존경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막 다윗은 처음부터 막 달랐고, 막 사무엘, 아브라함 막 처음부터 막 뭔가 굉장히 막 믿음의 조상하면서 막 막 대단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키워 가십니다.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믿음의 조상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돈을 받고 팔고 자기를 오빠라 부르라 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가 뺏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내가 내 목숨 부지하자고 아내 팔아먹고, 옛날에 뭐 노름하다가 빚이 져가지고 막 아내를 팔아먹고 노름하고 막 이런 수준 아닙니까?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팔아먹는 나쁜 사람. 신앙 초기에 아브라함의 모습. 돈이 많아졌는데 왜 이리 허전할까? 자존심이 팍 구겨져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도 하나 못 지키고 아내 뺏기고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자존심 팍팍 구겨가지고 접시물에 코 박을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인생이 자존심 다 구겨져가지고 뭐냐? 아내도 뺏기고 보니까 물질은 좀 생겼는데 와, 이게 뭐냐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제일 처음 제가 시편 37편 23절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아브라함이 좀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이고 막 이제 65살 된 마누라 데리고 갔으니까 돈도 더 많이 생겼겠다. 나도 이 돈 주고 저기 가가지고 한 20, 30대 더 젊은 마누라 어디 갔었던 거고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그러한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니 바로가 알았습니까? 바로는 좀 억울하죠.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주차금을 주고 내가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거지. 지금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결혼식 한다 하고 지금 막 첫날 밤 막 하면서 막 기분 막 얼마나 들떴겠어요. 결혼식하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럼 잘못은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바로가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나타나셔서 협박을 하고 너 사례를 취하면은 너 끝장난다. 네 왕권 다 무너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협박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언약에 신실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이 지금 초장부터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서 태어난 그 씨로 계속해서 해서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뺏겨버렸어요. 사레를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틀어지게 생겼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잘했네, 사레가 잘했네, 잘못했네, 뭐 아브라함이 잘했네, 잘못했네 따질 틈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너무 세게 징계를 하시면 낙심이 들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를 징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도 나를 바로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바로 치시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쳤다가는 신앙에서 오히려 막 더 떨어져 나가서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더 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냐?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너는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 이 말이죠. 왜 네 아내라고 내한테 말 안 했냐? 지금 아내라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내 뺏기고 나서 내 아내인데요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당황스럽죠. 내 아내라고 지금 애국 들어온 뒤로 사례를 내 아내라고 지금 이야기해본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는데 바로가 와가지고 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줬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 큰지 지금 아브라함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서는요 바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강대국의 왕이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고 막 미국 대통령같이 막 그런 사람 막 고대 사회의 왕은요 완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의 왕이요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 어마어마해 보이고 그 힘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벌벌 떨게 만드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바로 또 나타나죠.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1등 나라의 왕이지요. 말 한마디면 나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조차도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셔. 네가 애굽에 내려오려고 계획하던 그때에도, 네가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네 목숨 하나 부지해보려고,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히 자기 혼자 살려고만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학자 중에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보, 내가 죽어버리면 메시아가 이 땅에 못 오잖아. 나는 살아야 돼. 그래서 나를 오빠라 불러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욕심과 그런 걸 막 다 끼워 넣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막 이루어간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도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왜 그런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왜 터집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그 달려가는 방법들은 전부 자기 방법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지고 결국에는 뭐 교회만 커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나한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심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 믿고 따라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약속의 땅에 거하고, 여기가 하나님 보여주신 땅인가 보다 라고 막 했는데 기근이 생겼다고. 하나님, 기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막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말했을걸요. 야, 애굽에 가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요,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애굽에 내려와서 아내를 누이라 하고 내가 살려고 아내를 바로한테 팔아먹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본성 쫓아다닐 때에는 이렇게 비참한, 자기의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꾸짖으심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요, 아브라함을 죽이지도, 아브라함을 해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바로 자기는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왜 내가 이런 재앙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을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왜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을 가진, 그때 당시에 바로의 말 한마디면, 이 파라오라는 왕의 말 한마디면 피라미드를 세우고요, 스핑크스를 만들고요, 막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만드는 이러한 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건 뭐 어디서 온 뭐 이상한 외국인 노동자같이 생긴 뭐 하나 처리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두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손도 못 대게 하시고,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최소한 이 땅에 가장 크다고 말하는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이 땅의 왕 바로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 13장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확 달라져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요 롯하고 이제는 헤어집니다. 보험으로 드러났던 내가 혹시 죽으면 롯을 통해서 하는 여인의 후손을 이어가세요. 막 자기 방법대로 하던 거 이제 롯하고 결별도 합니다. 14장에 남쪽 5나라와 북쪽 4나라가 싸웁니다. 우리는 뭐 4대 5로 싸우면 5가 이길 것 같지만 이 5는 작은 나라였고 위에 4는 큰 나라였어요. 그 위에 4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롯을 잡아갑니다. 그때 자기 집에 있는 종들, 길리움 병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4나라 연합군 박살을 내고 롯을 구해옵니다. 아내 팔아먹고 자기 죽을까봐 막 벌벌 떨고 있던 모습과는 연약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만지시는 걸 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옆에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야 저 아내도 뺏기고 저 아이고 남자가 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력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뭐 담력 훈련 테스트 한다고 뭐 귀신의 집 들어가가지고 막 귀신이 나타났을 때 이야 하고 물리친다고 이게 담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1이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9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 1이라도 순종해 보니까 0.5라도 0.1이라도 내가 순종해 보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구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구나를 자꾸 경험할수록 성도 안에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이 자꾸 생깁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 노력이 없을 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없을 때요 세상에 가면 이렇게 살다가 되겠나 내가 여기서 잘 정착하겠나 내가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겠나 이런 걱정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도의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더 힘쓸 때에요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힘과 담력이 나옵니다. 4개의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담대함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시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용기는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순간 못 나가면 바로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요 막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고 싶고요 내 본능 성대로 자꾸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말씀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얼만큼 되십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할애한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내도록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걸로 내가 하나님 다 알아간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주일날 예배 속에 말씀 듣는 거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중에 성경을 펼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여기서 악인과 의인은요 악인은요 뭔가 죄를 저지르고 막 남의 거 훔치고요 막 남의 차 들어박아놓고 뺑소니 하고요 이런 게 악인이 아니고요 여기서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대로 눈 뜨니까 살아가고요. 직장 생활하고요. 우리 가족들하고 뭐 그냥 이렇게 살고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이런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요. 무슨 말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뭔가 불안해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가 열심히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막 불안하고요. 막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봐 불안하고요. 내가 이러다 갑자기 건강이 어느 날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갑자기 우리 집안이 가세가 기울면 어떡하지? 내가 내년에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원한 직장에 못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회에서 막 기도해달라 했는데 막 직장에 막 탈되고 꼭 그럴 때마다 권사님들이, 교회 권사님들은 전부 다 쫓아와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붙었나 물어보고 쪽팔리게 대답도 못하는데 어느 대학 갔어? 교회 가기 싫고 막 너무 불안하고요. 물질, 건강, 나의 인생 계획, 시험, 취업 등등 전부 불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요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꾸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져.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힘쓰면요 사자같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별로 담대한 상황도 아니고요. 뭐 저래 벌어가지고 어째 먹고 사나 싶은데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대로 살려면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면은요 더 큰 어려움과 그 어려움들을 우리 인생에 자꾸 만나게 됩니다. 질병, 환난, 두려움이 올 때예요. 이래가지고 살겠나 기근이 찾아올 때예요. 성도가 무엇으로 사자처럼 담대해지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많은지, 내가 그냥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지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현대인들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조용한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쇼츠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가요 막 뭔가 계속 틀어져 있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막 불안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이 조용한 시간,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 계속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말씀 볼 때에, 그러한 시간을 자꾸 할애해서 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 그리고 나의 앞에 당면한 이 문제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붙잡다가 사자처럼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고민들, 걱정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걱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장 큰 왕, 바로보다 더 큰 왕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중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찾을 때에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말씀에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담대해지는, 사자와 같이 담대해지는 담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성도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걱정들, 고민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 하나님, 내 앞에 인생들, 나의 인생의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은지는 알지 너무나도 매일 걱정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담대함이 하나님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말씀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 넘어지지만 영원히 멸망의 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께서 주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렸다고 다 아버지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애쓸 때에 그때의 성도의 용기와 담대함이 나온다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빛가사나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사자의 심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눅들고 안에 팔아버렸던 나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저 강대국 내 나라의 내 조카 롯을 빼앗아오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저희의 믿음도 오늘 이 연약한 믿음, 어제의 연약한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말씀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조금씩 더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네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느라 고생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그런 위로를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 더욱더 나아져가는 나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큰 일이고 또 누가 봤을 때는 또 아주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각자 자기의 삶은 무게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아까움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물질과 그 물질을 드리는 사랑까지 받는다 하여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복을 받아 누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할 때에 건강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어려움 당지 않도록 물질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물질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이곳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민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사자의 심장으로 한 주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온 속에나 어려움 속에나 그 하나님들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두 가지 날이에요. 로자스 데이 주일이고 두 번째는 파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아빠 되신 분들에게 뭘 해줘야겠습니까? 힘내시고 어제 아빠들 남자들이 참 고개 숙인 사람 그런 시대예요. 자 우리 아빠들 파더스 데이 우리 아무도 없지만